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는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럴 사람만 아멘. 먹는 얘기하니까 벌써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먹는 얘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31절에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36절에 보니까 무엇을 사 먹기에 하옵소서,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38절에 보니까 떡 몇 개나 있느냐, 41절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걸 놓고 축사하셨다고 그랬고, 42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고, 43절에 보니까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고 했고, 44절에 보니까 떡 먹은 남자만, 여자들까지 다 하면 2만 5천 명 정도 되고, 남자들 장정만 계산해 보니까 5천 명이 먹었더라. 나는 이 성경 구절에 은혜를 받아요. 왜? 구절구절마다 먹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여기 보니까 괜히 또 먹는 얘기 하니까 나는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 하고 또 근엄한지 하시는 분들 3일만 굶어봐.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게예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먹어도 가고 안 먹어도 간다면 저는 먹고 가겠습니다. 어제도 아이스크림 먹다 가자고, 그제도 아이스크림 먹다 자고. 그냥 의사는 목사님 당이 조금 있으시니까 단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평생에 단 거 못 먹잖아요. 못 먹고 가는 바에 먹고 가자 이거야.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닌거 맞고 그냥 병실에서 누워있다 가냐 이 말이야. 나와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만약에 며칠 더 일찍 간다면 며칠 더 일찍 가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며칠 늦게 그냥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2015년에는 무조건 건강하시고 무조건 잘 드시고 무조건 형통하시고 무조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먹는 데 있다. 따라할까요? 행복은 먹는 데 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유치해 안 해요. 그 사람 일주일만 굶겨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행복은 먹는 데 있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어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도 어느 나라 가도 다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그들이 은혜 받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신목사가 잘 먹어. 빵 주면 빵을 맛있다고 먹고, 떡 주면 떡 맛있다고 먹고, 그냥 스테이크 잘라주면 그것도 먹고, 양고기 주면 그것도 먹고, 하여간에 무슨 말이 없어. 신목사는 그저 잘 먹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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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그냥 우동을 줘도 잘 먹어. 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줘봐요 한번. 여러분 너무 잘 먹어. 신방 가서도 그냥 예전에 30년 전에는 무조건 집집마다 집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그냥 집에서 밥 차려줬잖아요. 요즘에는 10집 가면은 9집은 바깥에서, 한 집 있을까 말까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먹든지 잘 먹으니까 신목사가 사랑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잘 먹어. 우리 집사람이 아마 저하고 살면서 먹는 것 가지고 신목사가 까탈 부리는 거 한 번도 본 적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뭘 줘도 김치 하나 줘도 잘 먹고, 그냥 간장 하나 줘도, 그렇다고 해서 간장 하나 준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하여간 뭘 줘도 잘 먹는데 제일 잘 먹는 게 그냥 두부요. 아침도 두부, 점심도 두부, 저녁도 두부.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내일도 먹고 일주일 내내 먹어도. 일본에 살 때 9년 동안에 일본 두부는 제가 다 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먹어야 돼요. 먹을 때 그냥 까칠거리는 사람, 나는 제일 그 사람 별로. 그 사람 행복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어쩌고 저게 어쩌고, 뭐 간이 안 맞고 뭐가 안 맞냐. 안 맞긴 뭘 안 맞아. 들어가면 섞여서 다 똑같은데. 우리 성은이 예은이 한 번은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는 바람에 제가 한번 음식을 준비하는데 음식 할 게 없어요. 저는 라면은 제일 잘해도 음식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뭡니까 야채 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뭡니까
그 사과도 썰고 배도 썰고 감도 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귤도 썰어서 넣고 그 다음에 양파도 썰고 마늘도 썰고 있는 대로 다 썰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비벼가지고 막 참기름 쳐서 간장 쳐서 줬더니 둘째 딸은 그날부터 제가 하면 안 먹어. 야, 왜 안 먹냐? 이게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요리인데 왜 안 먹느냐? 그래도 우리 큰딸이 좀 나아요. 먹어줘. 그래도 아빠가 정성가 됐으니까 먹어라. 그럼 먹어줘요. 많이는 안 먹어도 먹어줘요. 그럼 왜? 누가 뭐라 그래? 왜 거기다 토마토 썰어서 밥하고 섞이고 배를 썰고 거기다 사과 썰고 자꾸 섞느냐 그러면 들어가면 섞이거든요. 미리 섞어서 먹으면 좀 얘가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지가 섞으려면 힘든데 미리 섞어놓고 먹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잘 먹는 게 행복하다. 시작. 잘 먹는 게 행복하다. 잘 먹고 가자. 시작. 잘 먹고 가자. 예. 먹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루 종일 먹는 얘기잖아요. 이 본문 말씀은 모든 게 먹는 얘기예요. 잘 먹어야 건강하고 잘 먹어야 영혼 육간에 행복하고 잘 먹어야 평안하고 잘 먹어야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뭘 먹어야 될까? 2015년에 그래야 뭘 먹어야 우리가 잘 살까? 고기는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안 먹어도 문제예요. 여러분, 고기 필요하죠. 그럼 야채를 먹을까? 과일하고 그것만 또 먹어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필요한 만큼 먹어야죠. 생선만 먹을까? 생선만 먹어도 문제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단백질도 탄수화물도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모든 것이 다 잘 섞여야 돼요. 이 섞여가지고 그게 건강의 에너지원이 돼야 되는데 편식을 하게 되면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저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건강식이라고 뭐 이것저것 뭐 싸다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거의 그동안에 안 먹었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밥 세 끼 잘 먹으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밥만 세 끼 잘 먹으면 건강해요. 자, 뭐 다른 거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채식, 생신, 여기 생선 다 중요하지만 진짜 2015년이 행복하려면 정말 살맛 나는 삶을 살려면 이것만큼은 꼭 먹어야만이 살맛 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뭘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잘 삽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잘 삽니다. 아멘. 뭘 먹자? 하나님 말씀을 먹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체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배탈 나는 법이 없어요. 설사하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2015년에 잘 살려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기, 생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 꼭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 먹고 어떻게 사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야. 아니에요.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 말은 떡 가지고도 살지만은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떡으로 산다 이거예요. 살긴 사는데 부족하다. 떡으로만 살면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떡도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이 떡은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양식은 내 영혼 육간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해요. 하루 여러분 몇 끼 드세요? 3끼. 어떤 사람은 배 나올까 봐 2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끼 먹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여동생들 시집갈 때 보니까 진짜 여자는 독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쩌면 세상에 결혼식 날짜를 딱 잡는 그날부터 아침은 안 먹어요.
점심은 넘어가요. 저녁은 그냥 자요. 그러니까 며칠이 돼도 안 먹더라고. 내 동생들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여동생들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드레스를 입으면 이 선이 나와야 된대. 지금은 선이 덜 나오니까 선 좀 나오기 위해서 이거 안 먹는다 이게야. 저는 그 며칠을 굶는 것을 보고 금식도 아니고 그냥 굶식인데 굶은 건데, 야, 여자들은 진짜 독하구나. 나중에 결혼식장에서 보니까 진짜 선이 나오고 이뻐지고 다 좋은데, 그러나 너무 말라 보이는 게 안쓰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요 잘 먹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루 3끼는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몇 끼 먹어야 될까? 우리도 3끼 먹어야죠. 최소한 석 장 이상은 읽어야 돼요. 따라할까요?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에는 5장 읽자. 그러면 일독한다. 1년에 일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월화수목 금토까지는 석 장씩 읽고 주일날은 5장 읽으면 일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이면. 조금 더 재직된 여러분들은 6장씩 읽고 주일날은 10장 읽으면 이독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성숙한 분은 좀 더 읽으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다 보면 영혼육이 건강해지고 우리 삶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어야 산다. 시작. 먹어요. 무슨 고기 안치 밥 얘기하고 있어. 일주일만 굶어봐. 밥 얘기 안 하나. 한 달만 굶겨봐. 그분 아마 쥐라도 잡아서 먹을 거예요. 뭐든지 먹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먹느냐? 가르침을 받아야 돼. 가르침. 목사를 통하여, 전도사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을 통하여, 여러분이 먼저 선배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이요 이 선배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따라할까요? 가르침을 받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잘했다. 잘 가르쳤다. 2015년에 내가 더 행복하려면, 2015년에 더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면, 우리 삶에 힘이 생기려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기쁨이 있으려면, 어떤 환경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수요, 금요철야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예배.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거는 성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내가 아파도 쓰려도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쓴 약이 명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쳤대요. 예수 가족교회처럼 이렇게 건전하고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말씀을 여기서 열심히 배우자 이게요. 열심히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되고 풍요로워지고 치료가 되고 자신감이 있고 회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합시다. 시작.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합시다. 2015년은 많이 드세요. 뭘 많이 드세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자꾸 성경을 묵상하세요. 큐티하세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으로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치료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잡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는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을 놓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하루 이틀 3일씩 걸어 다녀요. 3, 4일을 그냥 굶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각 고을, 각 마을에서 걸어오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씩 걸은 사람들도 있더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015년에 우리가 잘 살려면 뭘 먹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 가장 힘들 때 사람의 말에는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위로가 되고 평안함이 있고 건강이 있고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라는 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임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2015년에 열심히 먹는다면 그 사람은 눈이 확 띄어지게 될 것이고 삶에 대한 희망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어떤 문제도 이렇게 세울 것이고 해결할 것이고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먹어야 잘 삽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을 먹어야 잘 삽니다. 뭘 먹어요? 사랑. 사람이 밥도 먹어야 되지만 사랑도 먹어야 돼요. 밥은 40일 동안까지 안 먹어도 살아요. 제 동창들 선후배들 보니까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40일까지 안 했어요. 15일이 최고로 많이 한 날이에요. 왜? 더하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15일까지만 저는 장기 금식을 했어요. 근데 저희 신학 다닐 때 폐병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학우 가운데 폐병 환자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위인데 이 친구가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가을 학기 때 보니까 안 보여요. 알고 보니까 죽은 거예요. 방학 동안에 죽었어요. 젊은 애인데. 왜 죽었나? 폐병 사람이 2기 3기로 넘어가는데 장기 금식한다고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폐병은요 장기 금식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장기 금식도 조금씩 시작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회복한 다음에 또 한참 있다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3일도 금식 안 해본 사람이 40일 하겠다고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40일 금식하다가 가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망신 아니에요. 저는 그 사건 보고 그대로부터 절대 15일 이상 안 해요. 얼마나 지혜로워. 살아야 복음도 전하지. 죽으면 복음 전하냐고요. 신학교 다니다 가버렸어. 그 친구는 아주 인물도 괜찮고 잘생긴 친구인데 아주 안쓰러워요. 내가 안타까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아요. 물만 먹어도 삽니다. 근데 사랑은 하루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하루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제가 오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오사카에서 이제 일본 선교사로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유학생이 왔어요. 남학생이.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내 손을 잡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힘드냐? 힘들대요. 생활이 힘드냐 그랬더니 생활이 힘든 게 아니래. 그럼 뭐가 힘드냐? 자기는 새벽에 아르바이트하고 그 신문 돌리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는 또 이 음식 배달하고 뭐 이런 거 서빙하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면서도 그 힘들 줄 모르겠대요. 그럼 뭐가 힘드냐 내가 물어봤더니 외로워요. 일주일 내내 일본 말만 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일본어가 그냥 완벽하지도 못하고 교수님이 하는 강의 반은 알아듣겠는데 반은 못 알아듣고 그게 또 스트레스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는 한국 사람이 그립고
제일 문제는 가족이 보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제일 문제는 내 근처에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자기가 무섭다는 거. 저녁에 혼자 집에 들어가서 그냥 조그만 방에서 웅크리고 자는데 너무 외로워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혈관 질환이고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아십니까? 혹시 여기 기러기 아빠들 계시면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빨리 기도해서 여러분 자식들, 아내들 좀 돌아오라고 그래요. 뭐 영어 조금 애들 잘해서 뭘 얼마나 잘 키우겠다고. 여러분, 영어 못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가족과 같이 지내는 게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사랑을 먹어야 돼. 사랑을 먹으면 삽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을 먹으면 잘 삽니다. 아멘. 여러분, 밥을 굶으면 죽듯이 사랑을 굶으면 죽어요. 쓰러져요.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최고는 뭐다?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죄송해요, 남편이 국회의장이면 뭐예요? 국회의원이면 뭐예요? 맨날 저녁에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고 애들하고 아빠하고 얼굴 마주쳐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했다고요? 아니, 그 아버지가 CEO면 뭐예요? 무슨 그룹의 회장이면 뭐예요? 근엄하기만 하고 소리나 지르고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는데 마주치자마자 그냥 너 공부 제대로 안 할래? 근엄하기만 하고 가족들하고 얼굴 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면 그게 무슨 그게. 저는 과거에 정말 사주가 있는 날 4주 다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가서 복음 전하고, 어쩌다가 한 달, 어느 달은 5주가 있는 달이 있어. 어느 달은 5주가 있는 달. 5주가 있는 달은 또 5주 내내 또 나가서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는 주일날 설교 끝나면 보따리 쌓아들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그게 유럽이든 북미든 아니면은 저 오세아니아든 아시아든 어든 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일이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나보면서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아 총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다예요. 거의 매주 나가요. 우리 부목사님 하나는 그냥 매주마다 주일날 공항에서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떠나고 하면 자기가 가서 또 그냥 또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또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제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건 너무 지나치구나.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내가 이게 참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게 빵점짜리구나. 그래서 매일같이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권면을 해요. 나도 그래 봤는데 당신네들은 국내를 다니지만 저는 전 세계를 다녀봤는데 가족들한테는 빵점짜리더라. 가정에 충실하자. 좀 부흥회 갔다 돌아오고들랑 국내 집회니까 거기서 일부러 그냥 그 근처에서 자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자라. 좀 한두 시간 운전해서라도 와서 집에서 자라. 그냥 간단히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갔다가 그 근처에 거기서 호텔 정하고 그러지 마라. 호텔이 그렇게 좋지도 않더라. 호텔은 가정보다 안 좋은데요. 여러분, CEO면 뭐하고 국회의장이면 뭐하고 국회의원이면 뭐하고 그 사람이 대학 교수면 뭐하냐. 이게 가정에 소홀한 사람, 사랑이 없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은요 빵점짜리. 100백이 이른 빵. 아무리 100점짜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은 꽝이에요. 꽝.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사랑 먹읍시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사랑하자는 거예요. 2015년에는 뭘 먹어야 되냐? 사랑을 먹어야 돼.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하는 유효기간이 있어. 요구르트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야. 우유만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
어느 날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와요. 누구에게나 와요. 그렇다면 있을 때 자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있을 때 자려. 아따 참말이요? 아 참말이란 게 있을 때 자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데 있을 때 자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 남편이 내 곁에 지금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 부모 자식이 있을 때, 형제 자매가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을 때,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읍시다. 뭘 먹어요? 사랑 먹어요. 어젯밤에도 저는 아이스크림 먹다가 잤어요. 그젯밤에도 어느 성도가 또 아이스크림 또 사다 줘서 또 먹고 잤어요. 먹어도 가고 안 먹어도 간다면 나는 먹고 가겠어. 먹읍시다. 뭘 먹어요? 말씀, 사랑 먹자고요. 제발 2015년에는요 돈 조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느 날 생각하고 해가 웬만하면은 이제는 가족들한테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가 목숨까지는 안 걸지만 거기에 버금가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노력 중에 버금가도록 가족들한테 더 가까이 하고 시간만 있으면 같이 대화를 해야 하고 같이 만나야 되고 같이 밥 먹고 웬만하면 집에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노력 중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아빠 대학 교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빠는 대학 교수인데 사랑이 많아. 아들을 너무 사랑해. 우리 남편은 대학 교수인데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 내 자식 하버드 대학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들어갔는데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고 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하면 이거는 호로자식이에요. 불효자식이에요. 부모밖에 모르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와세다 대학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들, 그 딸,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사랑하는 그 자식이 좋은 자식이요.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어디 대학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합시다. 사랑을 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데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사랑을 하면 이뻐집니다.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뭐가 이뻐질까? 사랑을 하면 제일 먼저 이뻐지는 데가 있어요. 마음이 이뻐져요.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빡빡해요. 사랑을 하면은 마음이 이뻐지고 사랑을 하면 얼굴 표정이 이뻐져요. 사랑을 하면은요 여러분 걸음걸이가 이뻐지고요. 사랑을 하면 말이 이쁘게, 사랑을 하면은 행동이 이뻐지고요. 사랑을 하면은요 그냥 모든 삶이 이뻐지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이뻐진다 이게. 근데 사랑을 하면 이뻐지기만 합니까? 사랑을 하면은 노래가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노래가 나요. 그 아들이 인상파, 추상파, 막가파인데 어느 날 노래 부르고 집에 나가고 집으로 들어오고 생긴겨. 뭐가 생긴겨? 사랑하는 애인이 생긴겨. 그렇게 그냥 샤워하라고 해도 세상에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아들이 어느 날 아침 저녁을 해. 그것도 가죽을 벗기는지 안 나와. 40분 1시간이 돼도 야 엄마도 좀 들어가자, 아빠도 들어가자, 야 동생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뭐 해도 안 나와. 가죽 벗기고 있어. 아침 저녁으로. 생긴겨. 누가 생긴겨?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니까요. 사랑을 하면 깨끗해져요. 사랑을 하면 향기로워요. 사랑을 하면 노래가 나와요. 사랑을 하면 행복해져요. 왜 아멘 안 하는지 나는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사랑을 하면 깨끗해져요. 사랑을 하면 행복해져요. 사랑을 하면 향기가 나요. 사랑을 하면 평안해져요. 사랑을 하면 용기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 살고 싶어요. 사랑을 하면은요 밥맛이 나요. 사랑을 하면은 인생의 맛이 나요. 아멘. 사랑은 힘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난 그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에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2015년에 살만 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 사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사랑은 무엇부터 시작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가만히 잠자는 남편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다고 해서 불 끄고 들여다보다가 남편이 눈 떴는데 마주치면 기절해. 남편 그냥 그날로 가는 수가 있어. 깜깜한데 갑자기 잠자다 말고 눈 떴더니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여러분 그 동물들 보면 눈에서 빛이 나잖아요. 누군가가 내려다보고 있어 으악 하다가 그날로 가는 역사가 있어. 기왕에 쳐다볼 때는 불 켜놓고 쳐다보세요. 남편을 쳐다보세요. 목에 주름살이나 흰머리가 나고 점점 머리는 올라가고 그 멋있던 남편이 야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처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할까. 참 저렇게 직장 생활을 30년 40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너무 고맙다 우리 남편.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람 여기 뒷머리에 조금 흰머리가 한두 개 보인다고 집사람이 신경을 써요. 제가 보니까 한두 개가 있어요. 본인은 자꾸 빼려고 하는데 내가 빼지 말라고 그러죠. 이거는 흰머리가 아니다, 새치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자. 그 어떤 분한테 제가 흰머리 보일 때마다 이 한 가락씩 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신 목사님, 흰머리 뺄 때가 좋습니다. 저는 흰머리 빼면 대머리 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흰머리 뺄 때가 좋대 저한테. 저는 생기면 이게 저도 이제 기분이 뭐 나이 먹은 것 같고 에이 내 나이에 이게 날이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나이에도 난대. 여러분 집사람 흰머리 한두 개 이렇게 나는 걸 보고 마음이 짠하잖아요. 이쁘고 젊었을 때 시집 왔는데 야 이게 벌써 흰머리가 나. 새치라고 내가 아무리 강조하지만은 새치 아닐 수도 있지 그 나이니까. 그거 안쓰럽잖아요. 불쌍한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자식들 열심히 대학 가려고 애쓰는 거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취업을 하려고 애쓰는 그 내 자식들 보면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막 그냥 바둥바둥 사는 우리 자식들 보면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부모님 연세 드셔가지고 옛날에 큰소리 빵빵 치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큰소리는커녕 내 눈치 보는 거 그거 보니까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은 뭐냐? 궁휼히 여길 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앞뒤로 인사합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삽시다. 궁휼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 좀 서로 궁휼히 여기자고요. 아내가 집에서 여러분 집안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식 기르고 집안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리고 여름 빨래하고요 애들 또 그냥 뒷바라지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편들이요 아내의 그 노고를 인정해 줘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아내들이요 남편의 그 노고를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그 돈 이렇게 받아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월급 받아오는 게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사장 눈치 보랴 윗사람 눈치 보랴 아래 것들 젊은 것들은 자꾸 형님 비껴 똥차 비키라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날로그 시대에 아날로그가 앉아있어. 우리는 이게 벌써 디지털 시대가 된지 언젠데 스마트 안 된데 비껴 형님. 60년대 70년대 그때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비껴.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쉽냐 이게. 그러면 아내들이요 남편을 좀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겨봐요. 서로 궁휼히 여길 때 그때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살만 나게 되고 사랑이 있을 때 어떤 것도 이기게 돼요. 사랑의 힘은 놀라운 거예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 사랑의 힘은요 어떤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사랑의 힘은요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여러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하고 판이하게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36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자기 돈으로 사 먹게 하세요.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세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7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이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의 그 사랑하는 방법과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먹고 어디서 사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행복해지고 살맛 나게 되고 밥맛이 나게 되고 인생이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의 고민까지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천하장사 같은 힘을 우리는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꿈을 먹어야 잘 삽니다. 따라할까요? 꿈을 먹어야 잘 삽니다. 뭘 먹어요? 꿈.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돼지, 소, 양, 여러분 개 이런 것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잘 살아. 그런데 사람은 절대 여러분 먹을 것만 준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어야 돼. 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니고, 꿈이 없는 사람은 삶에 의욕이 없고 힘이 없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으면 이번에 주제처럼 2015년 이 우리 예수 가족께 주는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데, 꿈이 있으면 일어나요. 꿈이 있으면 활동을 해요. 꿈이 있으면 움직여요. 꿈이 있으면 부지런해요. 꿈이 있으면 열정을 가져요. 꿈이 있으면 앞으로 가요. 근데 꿈이 없으면 내가 뭐 오늘 할 일도 없는데 아무 스케줄도 없고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그런데 뭐 하려고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뭐 할 생각도 없고 그냥 화장실에나 갔다 다시 누웠다가 텔레비나 돌렸다가 다시 누웠다가, 꿈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2015년에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먹어야 돼요. 뭘? 꿈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꿈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꿈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꿈은, 따라할까요? 꿈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한다. 꿈이라니까 그냥 거창하게 그냥 11조가 한 달에 1억씩 내게 하옵소서. 지금 뭐 11조나 제대로 안 내면서 그 1억씩 내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자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는 저기 호주에 산불이 났는데 세상에 서울의 몇 배 그 대낮에는 그걸 갖다가 다 태워버렸더구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날씨가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건조할 때가 많아요. 날씨가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그냥 2달,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산불이 나는데, 났다 하면 여의도의 몇 배의 면적들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거기 남는 게 땅밖에 없어서. 왜? 거기 불 누가 질른 것도 아니에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나뭇잎끼리 부딪히듯.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하다가 그게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냥 온 세상에 그 산을 다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보세요. 주유하는데 뉴스 보셨죠? 주유하던 분이 이렇게 나와서 주유기를 드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정전기가 일어난 거예요. 정전기가 일어나자마자 거기서 스파크가 팍팍 불꽃이 튀더니 그냥 주유소가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그 우습들, 겨울에는 정전기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정전기. 그래서 제가 오늘 정전기 방지하는 거 여기다가 칠하고 나왔어요. 여기다가 슉 뿌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겨울에 악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악수 하면 저하고는 괜찮아요. 오늘 예방하는 정전기 슉 스프레이 뿌렸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안 뿌린 사람하고 하다 거기서 스파크 일어나면 거기 옷이 타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옷만 타면 괜찮은데 속까지 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이라는 거는요,
큰 것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이 불꽃도요, 이 자그마한 스파크부터 시작한 것처럼 38절 보십시오. 작은 데서부터 꿈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날이 저물었습니다. 무리들도 이제 촌에 가서 이제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떡값이 없습니다. 여기 이 많은 떡값 어디 있습니까? 그 떡값이 어디 있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떡이 몇 개 있느냐? 작은 것이지만 보리떡 5개 가지고 뭘 하겠어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2만 5천 명 3만 명 모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어요? 한 사람 식사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 꿈은 큰 데서부터가 아니에요. 작은 데서부터. 이제 이 작은 데서부터 한 계단 한 계단씩 꿈을 계단식으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주님이 묻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니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져오면 그게 꿈이 되고 그게 우리 삶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따라할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이 흥해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해요. 꿈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꿈을 꿔야 돼요. 꿈꾸는 사람 특징이 있다면 6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늘 희망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삶에 열정이 있습니다. 늘 긍정적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맛 나는 인생을 살려면 꿈이 있어야 돼요. 부부들이요, 서로 꿈을 얘기하세요. 희망을 얘기하세요. 여보 어떻게 해?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해?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 이렇게 병들다가 가면 어떻게 해? 이러다가 우리 애들이 우리가 누가 왜 그러냐고. 왜 그 입부터 그냥 확 막아야 돼. 입부터 막아야 돼. 여러분, 회사가 잘 되려면요, 회사원들이 전부 다 우리 회사는 잘 된다. 홍보위원이 돼야 돼요. 홍보위원이. 우리 회사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막 해야 돼. 교회가 잘 되려면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지구역자님들, 청년들, 애들까지 우리 교회는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홍보위원이 돼야 돼. 좋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고 그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사가 문제가 있고, 여기 우리 장로가 문제가 있고, 목사가 문제 있고, 교회가 문제 있고, 문제 하는 사람은요, 교회 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허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41절부터 4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거, 이거 장정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거기에 부녀자들도 있었고 거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으니까 그거 다 계산하면 25,000에서 35,000명은 거기 모였을 텐데, 한 사람 한 끼 식사 가지고 주님의 손에 그 꿈을 가지고 올려놨더니 주님의 손에 올려놓자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더라. 여러분, 이게 될까?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이걸 올려놓으면 그게 꿈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꿈은 내가 꾸고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식들에게 꿈을 얘기하세요. 부모님에게 꿈을 얘기하세요. 부부끼리 희망을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입만 열면 그냥 어떤 사람 흉보고 그런 사람. 정말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 어떤 사람 유명 인사 하나 있는데 입만 열면 이 사람이 그냥 험담을 해요.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앞에서는 아유 참 훌륭하시지요. 그리고 나가서는 험담을 해요. 며칠 전에 저는 그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나도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난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이 불러도 나가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반갑지가 않다. 어떤 사람이 반가우냐? 입만 열면 앞에서나 뒤에서나 좋은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고 그 회사에 그 가정에 그 가족에 이웃에 성도에 주의 종에 교회에 좋은 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이요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새해에는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사랑 그리고 꿈 이걸 있는 대로 여러분 잘 드셔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201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